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이 찬송을 부르냐면요. 제가 처음 이제 목회에 마음을 두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회를 해야겠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 이 찬양이 참 교회들마다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시기만 하면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소원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었고요. 1973년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약 5일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5일 동안 진행되어진 그 집회에요. 약 300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곧 300만이 될 것 같아요. 300만 명이 여러분들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약 7만여 명, 한 7만 5천여 명이 결신을 했다 그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자원하고 서원해서 정말 그때 부흥에 불을 당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요, 또 제가 신학할 당시에는요, 교회들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명받았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명의식이 있었던 성도들은 사명의식까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유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불과 한 30년, 40년 전이죠. 그리고 그 여의도 집회는 약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30년, 50년이 흐른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소원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좋은 장로, 권사, 집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있으세요? 또 그렇게 불렀으니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이다. 사명이 뭔지는 몰라도 내게 어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30년, 50년 전에는 그 소명의식이 있었고 사명의식이 있었으니까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교회가 뜨겁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소명에 관심이 있어요? 사명에 관심이 있어요? 보니까요, 소명, 사명 필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나 때는 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오늘 내용이 나 때는이에요. 여러분들 그 30년 50년 전에는요 그렇게 소명받고 사명받으니까요 일부러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섬기기도 하고요.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려서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80년도에는요. 교회에 천막만 쳐놔도 부흥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명의식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소명의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하고 일주일간 재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만 어떻게 우리 가정만 잘 지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뭡니까?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고요. 그리고 이 응답 이후에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사명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갔던 그 제자들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가 변화되었고요. 그 로마가 변화됨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온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전의 그 역사를 그 2000년 전의 역사로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의 후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불림을 받았던 소명받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소명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았던 그 제자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좋은 세상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불렸나? 지금은 부족하지만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어떤 사람을 뽑는다, 인적 자원을 뽑는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완전한 사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다 좀 완성되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뽑아 쓰죠.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서 완전한 것을 이루어 놓은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최소한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요,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요, 연봉 5천이면 미치죠. 한 7천, 8천씩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좀 결혼 상대로 고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뽑아 쓰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직업이 신사적이지도 않았고요, 학문이 풍부하지도 않았고요, 표준말을 사용할지도 몰랐고요, 그런 상류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 제자들을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노동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하층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쓰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마치 조각가가 쓸모없는 돌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작정하시니까요, 그가 변화되었고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도요, 구두식공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 놀라운 능력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저는 없어서 못해요.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해요. 도대체 배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교회가 도대체 몇이나 될 것이며 그런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 것입니까? 부족한지 아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뽑힘을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허약하고 아무것 가진 것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만 붙들리기만 한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명감 가운데 주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 가진 것 없어도 됩니다. 배운 것 없어도 됩니다. 다만 그 믿음의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요. 그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나.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만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운 게 없다, 가진 것 없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거로, 그냥 그저 얼마의 헌금을 하는 거로 내 믿음 생활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주님의 부름에 그 소명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원래 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뭔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막 머리 굴러가죠. 계산기 돌아가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하면 뭔 유익이 있을까? 혹시 손해는 나지 않을까? 순종은요, 그런 많은 계산 끝에 나오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조차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100세 노년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요, 그 다음날 일찍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길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받은 사람들은요. 가서 장사를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 부름이 들린다면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 순종함이 있어야겠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이 있습니까? 소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명에 관심이 있고 사명을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아니면 되지. 제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을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 목사의 무능함도 한몫하겠죠. 그 목사의 무능함에 성도의 게으름과 사명과 소명의 무관심이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한국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하였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부가 배를 버렸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불효하라, 부모님 모시지 마라, 또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웃기는 것이고요. 삶의 우선권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인본주의 신앙을 배격하고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최고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구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지 신앙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받는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놓을 때 그 인생의 변화가 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불렀던 그 제자들은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곧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현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내가 혹시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삶의 현장, 자기가 일할 곳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명예와 권세만을 위하여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고 현재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자기 수단과 방법을 쓰려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즉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주님 꼭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오류가 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협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다 그곳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만 하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마음조차 먹지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지금 이만큼만 살아도 되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사안이란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모험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려면요, 이 시간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안정을 세상적인 삶의 안정이 더 확실하죠. 그 모험을 하겠다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큰 파도와 같은 일들이 닥칠 때에도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모험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때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백성들은요 상당히 안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닥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던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홍해라는 그 장애물을 만나고 목마름을 만나고 배고픔을 만나고, 그러나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모든 그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길목에 서 있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서 주저앉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갈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 어떻게 살다 왔냐라고 물으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쓰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정말 제 속에 끓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를 향한 설교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외쳐지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멀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1, 2년 내, 늦어도 3, 4년 내 교회가 여러분들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많은 유럽 교회들처럼 그저 주저앉고 그렇게 팔려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1, 2년 내에 판가름 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도 정말 감당치 못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쓰임받는 감격까지 누린다면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로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고 동력하여 정말 주님의 부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건 내려놓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서 이 교회의 장래가 밝아지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그런 열매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